안녕하세요. 그레이스조 선교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신구약을 여는 문이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구약 창세기를 열고 신약 마태복음을 여는 것, 바로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족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의 일생을 축약해서 언제 태어나서 얼마 동안 살다가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를 기록한 책이지요.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 이 족보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가문의 혈통을 나타내는 귀중한 자료이지요. 그런데 이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 족보는 세상 족보와는 달리 가문의 혈통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계보의 흐름, 언약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구속사의 핵심이 바로 족보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바치려 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보여집니다. 오늘은 족보 없는 예수님께서 족보 속에 기록된 이유를 족보의 뿌리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5명의 여인들의 믿음을 통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 전수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씨를 약속하는 것에서 시작하는데요. 아담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씨, 즉 약속한 후손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오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믿음의 대표 주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아담을 시작으로 아담 이후 10대인 노아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또 예레미야에게 언약으로 체결하셨습니다. 각 시대 사람들은 믿음의 대표 주자들이 건네받은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이 언약들의 최종 성취자는 바로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저희는 새 언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이 언약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믿음을 찾아보기 더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이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저희는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목적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창세기 18장 18,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믿음은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찾기를 원하셨지만 결국은 아담의 20대 손자인 아브라함을 통해 찾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중반에도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은 생명을 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출발되었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통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을 바칠 만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신처럼 인신제사를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해 두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믿음의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으십니까? 저희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은 곧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시작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출발된 것처럼 이 마태복음 족보는 위대한 믿음의 여인들을 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 또한 목숨 걸고 언약을 지키며 믿음을 지킬 때 족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사회와 전통에서 보통 여자의 이름은 족보에 오를 수가 없는데요. 놀랍게도 여기에 5명의 여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즉 밧세바, 또 예수님의 어머니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이들은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소외된 신분의 여인들, 또 죄로 얼룩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의 행동은 인간적, 윤리적,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언약을 먼저 세우고자 하는 마음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말은 창세기 22장 38절에 유다의 며느리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유다를 통해서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흐름을 깨닫고 유다의 아들들, 즉 자신의 남편들이 죽자 그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 변장하고 유다와의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또한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기생이었지만 그녀의 집에 찾아온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닌 여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녀의 직업상 찾아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그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위대한 고백을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탐꾼이었던 살몬의 아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됨을 마태복음 1장 5절은 기록합니다. 모압 여인인 룻은 이스라엘인 시어머니의 믿음을 끝까지 좇음으로써
결국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오벳을 낳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룻기는 보아스와 룻의 러브 스토리를 그리는 것보다 예수님의 조상 다윗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족보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원래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족속이었던 이 여인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정혼한 처녀가 아기를 빼면 돌에 맞아 죽는 법을 알고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성령의 잉태에 순종하였습니다. 하찮은 존재로 취급된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족과 성별, 신분의 구별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 불륜, 근친 상간으로 얼룩진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조상으로 삼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죄인들과 함께 족보 속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이름도 예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족보를 설명할 때 창세기 5장 1절에서 첫사람 아담과 또 마태복음 1장 1절에 둘째 사람인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할 때 히브리어로 세페르 또 헬라어로 비블로스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둘 다 책이라는 의미로서 이 족보가 단순히 이름의 나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을 이룰 만큼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비블로스는 계시록 20장 12절에서 생명의 책, 비블리온 조에이스라고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걸고 따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브라함과 같은 산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또 5명의 여인들과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이 생명의 족보책에 오를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 족보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씨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오시게 되는지 언약의 흐름, 믿음의 계보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님 족보의 뿌리가 되고 또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5명의 여인들이 목숨을 걸고 믿을 때에 족보에 오르게 됨을 마태복음은 보여줍니다. 족보 없는 예수님을 족보 속에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은 바로 어떠한 죄인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생명의 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알고 믿으면 더 감사하고 은혜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